자, 여러분,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사식과 공과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공과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배우고 있냐면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편지에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만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갔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게 갔는데 오늘 목회적인 후배들, 즉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들같이 여기는 거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왜 전서라고 할까요? 디모데에게 2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2번 쓴 거죠. 그래서 순서상 첫 번째를 전서를 붙여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첫 번째, 그래서 디모데 전서고요. 후서는 디모데 후서, 2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째 전도 여행부터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못 들은 게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맨 첫 번째 문장. 내 아들아? 아닙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 큰 감흥이 없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고 크나큰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통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위인들처럼 그러한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너 디모데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미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으며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며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 질문이죠. 디모데에게 믿음의 땡땡땡땡을 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음의 땡땡땡땡 힌트. 손이 보이지 않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림 보실까요? 자, 밑에 그림. 네, 디모데 편지에게 이렇게 디모데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었어, 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 가슴 뜨거워졌어. 거기서 딱 멈추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슴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진짜 사랑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사랑을 실천해 봐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는 뭔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해 봐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뜨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평생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싸우다는 것은 악한 일과 대적하고 악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고 내 사랑의 모든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 정말 선한 질서가 세상이 흘러가는 일,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받았던 사람, 또 히브리서 읽어보면 고난받아서 책질질 당하고 정말 목베임 당하고 고난받고 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야수의 정말 호랑이의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긴 싸움이죠. 여러분 일평생 걸리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걸로 번역되었고 쓰지만 이건 싸움이라기보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악한 영과 싸우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이 모두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는 정말 믿음의 싸움꾼,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요 화면 있어요. 요 화면